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함께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로 들어가며 나오며 풀을 얻으리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해 기도와 요한복음 39번째 시간 참된 목자, 참된 양에 대해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로서 정말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성도들이 무엇에 갈급해야 할까라고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를 지도해주고 우리를 참되게 사랑해주는 참된 목자가, 참된 목사가, 참된 설교자가 어디 있을까, 그렇게 참된 목사를 찾기를 원하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오늘날 목사들 역시, 목자들 역시 또는 설교자들 역시 목자와 함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설해 가라고 하신 귀한 교회 공동체를 건설해 감에 있어서 진실되게 믿음으로 협력하는 참된 양떼들이, 성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들로서 진실한 설교자와 목사를 만나는 것은 행복이고, 또 목사 역시, 설교자 역시 그런 목자를 알아보고 진실하게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며 헌신을 아끼지 않는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과연 참된 목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과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그 참된 목자가 찾으시는 참된 양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주자주 반복되는 이 단어 Verily, verily I say unto you 라고 하는 이 문장, 내가 정말 진실하게 참되게 너희를 향하여 던지는 중대한, 너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이 사사로운 말씀이 아니고 사소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좌우할 만한 중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자주자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내가 이르노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발견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의 눈을 떠주신 주님의 이 사건을 상고하면서 본다고 하는 자는 오히려 본다고 함으로 죄가 그저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마지막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9장 41절 때문입니다. 바로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당대의 학식 있는 자들, 당대의 신앙의 경력이 있는 자들, 당대의 신앙생활을 좀 많이 해봤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본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본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도리어 너희들은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참된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을 시작할 때 던졌던 일성이 뭐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내가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목자와 참된 양, 그리고 참된 목자와 참된 양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참된 목자가 되십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거기까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참된 목자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참된 목자가 늘 성경이 그러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독자라고 한다면 늘 어떤 진실한 것을 설명할 때 성경은 진실하지 못한 것을 비교, 대조하면서 설명하기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참되고 진실한 것의 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이고 참되고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기 참된 목자가 절도요, 강도와 비교,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참된 목자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절도와 강도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39절, 40절, 41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필두로 하는 그 당시에 참된 믿음이 없는 단순히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본다고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생 노릇을 했고 그들은 참된 믿음과 영혼을 사랑함 없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참된 목자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해주겠는데 그것은 절도요 강도가 아니다. 참된 목자는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이다. 다른 데로 들어가고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절도와 강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을 필두로 하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문을 통하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요? 다른 데로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퇴근해서 집으로 향하여 갈 때 어딜 통해 집을 들어가십니까? 어딜 통해 들어가시면 창문을 깨고 들어가십니까? 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정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할 때는 비상 상황이에요. 문이 잠겼거나 또는 무슨 천재지변이 벌어졌거나 그럴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방법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절도와 강도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른 데로 들어갑니다.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당시에 신약시대 당시에 양떼들을 목양하고 관리하는 목자들은 양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고 그 우리를 펜스로 철조망 같은 펜스로 둘러쳤기 때문에 그 한가운데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철조망, 그 펜스,
그 벽을 넘어서 타고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죠. 주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벽을 타고 넘어가지요? 도적질하는 사람들, 도둑들, 정상적인 그 집에 들어갈 만한 신분과 자격과 지위가 없는 사람들, 그 양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목자는 어떤 존재이냐? 문으로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문으로 들어가는 존재이십니다.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인 신분으로, 정상적인 자격으로 양떼들을 돌보기 위하여, 지도하기 위하여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문으로 들어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에 보니까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어줍니다. 여기 문지기는 목자가 하루 종일 양떼들을 위해서 목양하고 양떼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게 하고 병든 양떼들을 치료하고 건강한 양떼들을 뛰놀게 하고 적절하게 균형을 주면서 그렇게 하루 종일 사역을 하다가 목자들이 퇴근을 합니다. 퇴근을 하면 그 밤새도록 여러 목자들의 양들을 한 우리에서 지키는 사람이 바로 문지기입니다. 이 당시에 이 문지기는 부목자일 수도 있고 목자들이 공동으로 고용한 양떼들을 지키는 파수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지기는 목자가 누구인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모든 큰 우리 안에 여러 목자의 양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어느 목자가 어느 양을 부르는지도 문지기는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목자를 지금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아침에 올 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참 목자이다. 또 어떤 목자가 참 목자입니까? 3절에 보니까 양은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가 부를 때 양들은 그 목자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목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계속해서 보면 참된 목자는 각각 무슨 이름을 부릅니까? 자기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유는 목자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많은 양들이 있지만 자기 양의 이름만 부르면 신기하게도 자기에게 소속된 양들만 우리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양을 부른다라고 할 때 헬라어 사용되는 헬라어 포네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인격적인 호칭이고 개인적인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하나하나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참된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4절에 보면 또 5절에 보면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했습니다. 참된 목자는 앞서가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목자는 항상 양떼들을 올바른 장소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양문을 나설 때 이 양떼들이 어디까지 가야 하고 또 어디는 가서는 안 되는지 그 경계를 세워주고 늘 그 양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사람이 바로 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함과 가르침, 훈련은 필수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본문에 이렇게 기록된 목자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참된 목자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참된 목자는 유일한 목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부목자들은 바로 그 유일하신 그리스도 예수께 영혼들을 이끄는 사람 목자들입니다. 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목자와 직분자는 교회 안에서 항상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양이신 그리스도에게 영혼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교리, 그리스도의 행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이끌어가는 자가 참된 목자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죄에 대하여 경고하고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할 수만 있으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권면하는 자들이 목자입니다. 그것이 인간 목자의 유일한 목적이어야 합니다. 반면 절도와 강도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양떼들을 자기에게 이끌어갑니다. 거짓된 목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거나 또는 생각하더라도 조금만 생각합니다. 거짓 목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적하지 않습니다. 진실되지 못한 목자는 항상 자기의 안일과 유익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사도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목양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를 지도하고 너희를 목양하는 목자들에게 순종하되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실을 하며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거짓 목자들로서의 유대인의 교사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자랑만 가득할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성도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면 과연 내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참된 목자에게 접붙임을 당하고 있는지를 늘 생각해야 할 것이고,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과연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참된 목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참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라서 목자가 인도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올고든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목자, 참된 양, 두 번째로 이번에는 참된 양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된 양들은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3절부터 5절에 대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자기 양을 다하며 문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1절부터 4절이 지금 참된 목자에 대한 묘사였다면 지금부터는 참된 양에 대하여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양떼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3절에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양떼의 특징은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차린다는 것이죠. 그의 음성을 듣고 더 나아가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목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목자와 양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 더 나아가서 영적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양의 이름을 부른다 라고 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목자가 각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할 때 이것은 목자가 가지고 계시는 인격적인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경험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물론 인간 목자도 여러분들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영적으로 알고 있지만 연약하고 어떤 경우에서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유일한 목자이신 그분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서로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상태를 그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르시면 우리는 네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고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인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본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된 진리의 말씀, 참된 목자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반응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를 때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이 진짜 여러분의 부모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네 하고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부르는데 반응하지 않는다면 진짜 부모가 아니거나 또는 부모를 멸시하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참된 모든 그리스도의 양떼들은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부르시는데도 내가 그 그리스도의 초청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영적 상태를 나는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이 주는 육적인 말씀들을, 육적인 교훈들, 도덕적인 교훈들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 듣기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에게는 참된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참된 목자가 오랫동안 그 양들을 훈육하고 지도하고 양육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참된 양들이라고 하면 목자가 부를 때 저 목자의 음성이 내가 아는 목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완벽하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내 목자가 아닌 사람이 날 부를 때 그것이 내 목자가 아닌 것을 나는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한지 우리는 그것을 다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부주의한 양들은 예배당 안에 있지만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자신의 영원한 운명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이 없고 예배당 안에 있지만 자신의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좋고 세상에서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좋고 이방 종교의 우상신들의 말을 들어도 좋고 세상에 있는 모든 복락을 다 준다고 하면 그것들도 다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하는 것이 부주의한 양들의 특징이지만 참된 양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양들은 오직 한 목자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다른 종교의 교주가 살아와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따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양들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 유일하신 목자가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목자가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그 다음 따라오되라고 했습니다. 목자가 앞장서면 양들은 따라옵니다. 여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콜루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가르침과 경험을 통한 따름입니다. 알지 못하는 자를 따를 수 없고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특별히 복음서에서 스승과 제자, 교사와 제자의 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자주 사용된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의 제자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도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가 초청하시니 그 다음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따르니라. 아콜루데이. 마가복음 1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렇다고 하면 참된 양들의 두 번째 가장 극명한 특징은 목자의 음성을 알 뿐만 아니라 목자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목자의 말씀을 듣고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양떼들의 가장 극명한 두 번째 특징입니다. 목자는 양들이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도록 수시로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목자가 곁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목자의 임재가 양들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가 우리의 아이들을 갓 낳았을 때 우리 아이들은 100% 우리 부모들에게 의존적이고 특별히 엄마에게 더욱 그러합니다. 박주영 집사님 할머니가 손녀를 낳았는데 그 손녀가 언제 어느 때 옵니까? 배고플 때 울음으로 대화합니다. 마려울 때 울음으로 대화합니다. 강순영 집사님 할아버지께서 들어오시는데 그 손녀가 무엇으로 대답을 합니까? 부모가 없을 때, 엄마가 옆에 없을 때, 엄마가 부재할 때 불안하기 때문에 엄마의 임재를 확인하려고 그토록 우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항상 곁에서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체크하면서 그들 곁에 있어주는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진정한 목자를 따르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선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스마트폰 기도하셨지만 제가 볼 때 우리를 지도하는 선생 가운데 선생이 스마트폰이 아닌가,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스마트폰을 따르고 있지 않은가. 아이들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과연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 외에 여러 다른 종류의 선생을 따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그리스도를 목자로, 선생으로, 스승으로 모시면서 세상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수많은 선생을 모시며 그리스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목자를 따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스마트폰에서 얼마든지 나를 지도해 줄 선생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선생의 가치, 교사의 가치, 스승의 가치가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참된 스승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참되게 인도할 교사는 없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 유일한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려주실 유일한 스승으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글귀들이 여러분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된 교훈을 주시는 스승은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러한 양떼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가 아닌 타인이 부르면 돌아서고 도망친다는 점에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낯선 자를 가리킵니다. 다른 목자일 수도 있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울타리를 넘어서 노략질하러 도적질하러 쳐들어오는 절도요 강도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살 여러 가지 먹이를 주면서 유혹한다 할지라도 참된 양들은 먹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음성이 목자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서고 더 나아가서 도망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고 있는 것들, 낯선 것들, 내 경건과 내 영적인 건강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낯선 음성들이 들려올 때 저와 여러분은 분연히 일어나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고 나의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엇이라도 과감히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교회에서 말씀의 꼴을 가르치고 먹이는 목자와 함께 땀을 흘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종류의 절도와 강도로부터, 불신앙으로부터, 이단으로부터 우리는 분연히 돌아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양들은 목자 대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을 굳게 믿으시고 오직 유일한 한 목자 그리스도 예수만 따라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목자 참된 양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축복을 받습니다. 7절,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양의 문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양떼들은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합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기꺼이 내 삶의 모든 국면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수없이 많이 자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생수이다,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영생이 수여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불순종하는 양 같아서 다 제 길로 갔고 곁길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대적한 결과 죄를 범했고 그 죄와 죄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은
비신자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히 죄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의 간격은 벌어졌고 화목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고 믿기 싫다고 해서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아니, 우리는 아예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존 라일 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대답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와 같은 죄인이 나를 만드신 분과 다시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될 것인가? 이것을 질문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8절에서 그 유일한 해답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9절에서 우리 주님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주적인 복음의 초청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이 초청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이 유일한 인생의 해답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영생을 얻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영생을 보여주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얼마나 살아야,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야, 얼마나 선하게 살아야, 얼마나 신자답게 살아야 우리 주변에 있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사업을 할 때, 학교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안 믿는 나의 동료들에게 복음을 삶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고 신자다운 삶을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날 위하여 오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날 구원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배롭지 못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초청에 응답해야 합니다. 반응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초청 앞에, 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들어갑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었던 소경된 자가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간절하게 내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의 초청의 음성에 화답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얻은 자들은 더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꼴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 9절 말씀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할 때 이 꼴은 헬라어로 노맨이라고 하는 이 꼴은 pasture, grazing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로서 푸른 목초지, 방목지, 목장을 가리킵니다. 양들이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풀들이 가득한 곳. 그러한 꼴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이것이 우리가 받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매 주일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출입하면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받아 먹고 마시는 말씀의 꼴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제일 마지막 문장,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우리를 향한 권면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마치 안 이루어진 것처럼, 마치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계속해서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불확실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가 불충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은 자로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다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란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 그리스도의 것인 사람,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나의 꼬리표입니다. 그러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양무리에 속한 양떼로서 부지런히 내가 그리스도의 양떼임을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볼 때 과연 내가 그리스도의 양떼들인가? 라고 할 때 부족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족을 주님이 탓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떼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양떼인 존재를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청년대학부 모임을 하면서 우리 청년대학부 친구들을 아주 부드럽게 사랑으로 책망하고 권면했습니다.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나누면서 정말 치열하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마치 우리 신준혁 군은 수능생인 것처럼 수능생보다 더 열심히 공부한다고 고백을 할 정도니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겠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이 친구들은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과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공부할 때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며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때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누가 읽어주는 성경을 듣습니다. 저는 누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며 잠에서 깹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성경을 출근하시기 전에 읽는 그 성경을 잘 듣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에 잠을 깹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구나. 왜? 부모님들이 그렇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자기 스스로 기도하고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을 날이 조만간 올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종교 생활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양의 문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말씀의 꼴을 먹고 음미하고 묵상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가셔서 책상에 앉아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사업장에서 벌어질 모든 일들을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 부탁하며 기도하고 사업을 시작하십시오. 학생 여러분, 하루에 일과를 시작할 때, 지고지난한 수험 공부를 시작할 때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기고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시작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라도 읽고 묵상하며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양의 문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꼴을 얻는 풍성한 목초지를 얻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우리의 목자잠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만날 날을 고대하며 부지런히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를 받으며 꼴을 얻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